한 달 이상 거의 한 2달을 예배를 못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기 얼마나 아쉬운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은 강원도 먼 평창에 있지만 마음은 늘 여기 와서 있어요. 시골은 예배가 중단되지 않고 거리 두기로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어요. 서울 번향교회 가족들을 생각할 때 빨리 예배가 정상화되고 조속히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서로 아름다운 협력과 동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빨리 와야 되겠다 하게 생각이 되었는데, 지난주서부터 저희들이 정상화된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물론 아직은 3일 집회나 또 금요 예배가 아직은 가정 예배로 대처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국을 맞이할 때마다 더욱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며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믿음으로 더욱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더욱 우리의 마음속의 열정들이 불타오르는 우리 본향의 하늘 가족들이 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공기범 목사님께서 에덴의 대폭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3장 5절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목사님이 힘 주시는 게 어떻게 하는 게 힘을 주는 게 되겠습니까? 아멘. 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거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최정선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께 더욱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고요한
목사님 믿음의 자녀 감사합니다. 늘 사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모하는 하늘 본향에 주님의 은혜로 꼭 들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본향교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뭐하는 날입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분점에서 멈춰서서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더 많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에덴 대폭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험악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에덴에 있었던 그 사건은 사실 이 제목보다 훨씬 험악한 삶을 우리가 살도록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잘 귀담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고 있는 가장 잔혹한 전쟁의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저는 이제 생각하기에 2차 세계대전 때에 일본이 어디를 폭격했어요? 미국의 진주만을 폭격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미국이 보복을 어떻게 했어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다가 원자폭탄을 투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원자폭탄을 투하한 사건으로 우리나라가 해방되기는 했지만은 이 두 사건 다 많은 인명을 앗아간 참혹한 전쟁의 사건이었어요.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딱 투하했을 때에 8만 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고 도시는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8월 9일 나가사키에 두 번째 원자폭탄을 투하하게 되었을 때에 그 자리에서 3만 명이 먼지로 변해버렸고 그 이후에 방사선 오염으로 인해서 수백만 명이 또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에 일본이 항복하게 되었고 우리에게는 무슨 날이 됐어요? 네, 해방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가해자였고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피해자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실적에 어느 날 광복절에 방영된 이 원자폭탄이 터지는 영상을 보면서 통쾌해가지고 막 박수를 친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안에 사랑을 해야 하는 것 같은 전쟁을 좋아하는 그런 난폭함이 자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가장 잔혹한 전쟁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인류 역사상 이 전쟁에 원자폭탄을 사용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 저는 원자폭탄을 사용한 것은 전쟁의 작은 지류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 참혹한 전쟁은 에덴 동산에서의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터진 그 원자폭탄도 에덴 동산에서 발발한 전쟁의 파장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19는 어때요? 발병한 지 지금 1년도 안 되었는데 2천만 명 이상이 확진이 되었고 100만 명 이상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이러스 전쟁은 어디서 온 겁니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전쟁의 부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전쟁이야말로 인류 최고의 잔혹한 전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슴 아프게 한 전쟁이라면 좀 거창합니까? 어떤 사건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프게 했던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애인에게 배신당한 겁니까? 아니면 돈 띄어먹고 도망간 동업자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름 모를 사람에게 폭행당한 것입니까?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왔는가? 에덴 대폭적으로 인한 여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동산인 에덴의 대폭적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그때 다 죽었습니다. 운명이 이미 결정이 됐어요. 인류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참상이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심지어 에덴 대폭적으로 인해서 아들 하나님까지도 돌아가신 거예요. 이렇게 아들 하나님께까지 엄청난 치명타를 입힌 에덴 대폭격이 그 실체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에덴 동산의 전쟁에서 아담과 하와가 패배한 내용으로 오늘 우리도 전쟁을 치르고 있고 많은 경우 아담과 하와와 같이 패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 또 어떤 전쟁이 벌어졌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경험이 있어요. 그것은 관점의 변화입니다. 무슨 변화라고요? 관점의 변화.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패배한 이유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사단의 관점으로 문제에 접근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사단의 말에 유혹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사단의 관점으로 문제에 접근하게 되면 오늘 살펴보는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처럼 무조건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점,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안경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스위스의 언어학자 페르난드 소시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대상이 관점에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관점이 대상을 창조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철수는 개구장이야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철수가 정말 얌전하고 예배 시간에 정숙하고 정말 이렇게 열심히 이 얌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도 철수는 개구장이야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딱 한 번만이라도 개구장이 짓을 하면 다 철수는 개구장이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영희는 착하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90번 아주 여우 짓을 하고 딱 한 번 착한 짓을 했는데 그 한 번을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해요? 그래 영희는 참 착한 아이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관점이 대상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 대상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그 대상을 이미 딱 정해놓고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그 대상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고 사단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사단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지도에 따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안경을 바꿔 쓰는 영적 눈이 뜨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 전쟁은 누구와 누구와의 전쟁이었어요? 하나님과 사단 간의 전쟁이었어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이 사단과 그의 사자들의 전쟁이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 전쟁이 하늘에서 발생을 했는데 사단이 이기지 못하여 지구로 도망오는 바람에, 쫓겨오는 바람에 그 장소가 지구로 바뀌게 되었고 아담과 하와가 이 전쟁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루에 여러 차례 휴대폰 막 울려요, 안 울려요? 네, 이 긴급 문자가 뜨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그럴진데 하늘 정부에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과 그의 사자들을 조심하라고 긴급 위험 경보를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천사들을 통해서 계속 말을 해줬어요. 구주와 선지자에 보면 하늘의 사자들은 그들에게 사단이 타락하게 된 역사와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그의 음모를 미리 알려주었으며 악의 이름이 정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정부의 본질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설명했고 어느 정도 설명했어요? 충분히 설명했어요.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즐겨 방문하는 장소였고 하늘 천사들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했고 위험에 대한 경고도 충분히 들려주었기 때문에 이 사단과의 전쟁에서도 질려야 질 수가 없는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천사들이 하와에게 또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에게 남편 곁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와가 그 충고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우리 여집사님들이 다 안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여자분들이 남편 말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그러면 하와가 그 말을 왜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 하와는 하나님께 임명받은 이 지구를 통치하는 여왕이었습니다. 동식물계가 아담에게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와에게도 복종을 했거든요. 하와는 지혜자였고 능력자였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아주 자신만만했고 어떤 위험도 능히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남편을 떠나서 혼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이 사단에게 정복되는 대참사가 벌어진 원인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더 큰 연합은 더 큰 승리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연합이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즉시로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계 보세요. 동물들이 물 위에서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맹수의 표적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와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혜자요 능력자였습니다. 그런 하와라 할지라도 남편에게서 떨어지는 순간 사단의 유혹의 대상이 되고 공격 목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목사나 장로나 혹 모태 신앙을 했다 할지라도 교회의 연합에서 떨어져 나오는 순간 사단의 표적이 됨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항상 성도들끼리 연합하는 우리 본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하와가 남편을 떠나서 선악과가 있는 나무로 싹 갔어요. 그거를 누가 노리고 있었습니까? 네, 사단이 다 노리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뱀을 매기 위해서 변장한 사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게 되면 당시에 이 뱀은요 지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동물 중에 하나였었대요. 그것은 날개가 있었는데
공중으로 날 때에는 금빛 광택이 나는 눈부신 모습을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여러분, 하와가 뱀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네, 잘 알고 있었어요. 평상시에도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여러 차례 만났어요. 그래서 경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네? 이 뱀은 하와에게 있어서는 아주 익숙한 대상입니다. 사단이 만약에 자신의 모습이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하와가 긴장하고 경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도 자주 만나는, 그리고 아름답고 익숙한 뱀을 매개로 해서 변장하고 나타났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할 때에 사단의 모습을 어떤 특별한 존재로 유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친한 친구나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대상을 매개로 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친하다고 해서, 익숙하다고 해서 편하게 접근해서는 안 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견주어서 맞는지 틀리는지를 따져보고 언제나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하와가 뱀에게 갔어요. 근데 뱀이 어디에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가지에 딱 앉아가지고 아주 우아한 모습으로 선악과를 아주 맛있게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와가 딱 보니까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나 먹고 싶어갖고 막 군침을 흘리면서 뱀에게 가까이 갔는데 뱀이 글쎄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매혹적이고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자가 뱀이 말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라서 얼떨결에 이렇게 말했어요.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말에 뱀이 즉시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주 확신 있는 목소리로, 에이, 얘는 참 순진하기는, 나를 봐, 내가 지금 뭐 먹고 있어? 선악과 먹고 있잖아. 내가 지금 죽고 있니? 딱 보니까 죽는 것 같아요, 안 죽는 것 같아요? 너무나 우아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그 먹고 있는 선악과가 너무나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글쎄. 응? 죽기는커녕 내가 이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지금 이렇게 말까지 할 수 있게 됐잖아. 그러니까 하와가 뭐예요? 와, 더 마음이 확 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뱀이 이렇게 또 덧붙여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비밀인데 이 선악과를 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그러면서 아주 우아하게 선악과를 계속 먹는 것입니다. 이때 하와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사단의 관점으로 선악과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사단의 유혹의 말에 그 마음을 두고 선악과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선악과가 이렇게 바뀌어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원래 어떻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먹으면 정령 죽게 되는 열매로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사단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에 미치도록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때 뱀이 하와의 손에다가 선악과를 싹 놓아주면서
너 어디 죽나 봐. 그랬더니 죽어요 안 죽어요? 아무런 이상 증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담대하게 그 선악과를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매 그도 먹게 된 것입니다. 에덴 대폭격이 이렇게 마무리된 거예요. 싱거워요? 네. 여러분, 사단은 이 한 번의 폭격으로 인류의 모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오늘 새벽신문에요.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가 110만 명이 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에덴 대폭격의 파편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 에덴 대폭격의 후유증입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병들고 아프고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에덴 대폭격의 직접적인 파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류는 이 에덴 동산의 대폭격으로 인해서 모두 다 죽은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 가장 참혹한 전쟁이 평화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발발한 남자와 여자가 사단과 치른 이 전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사단은 아들 하나님의 손과 발의 못을 박는 데 성공했으며 옆구리를 찔러 치명상을 입히는 데 성공을 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전쟁은 하나님과 사람에게는 대패를, 사단에게는 대승을 거두게 한 전쟁이에요. 이 사단은 이때 이게 큰 대승을 얻었기 때문에, 큰 재미를 봤기 때문에 이 방법을 어떻게 해요? 지금도 즐겨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아니, 선악과가 뭐길래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이렇게 큰 재앙을 주시는 것은 너무나 과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고 하시면서 이것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 행위적으로 보면 아주 작은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저기 과수원에 가서 사과 따기 체험해가고 사과 하나 따먹는 거나 행위적으로 보면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다른 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이 바로 그런 거예요. 죄는 아무리 작아도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큰 죄뿐만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우리를 능히 죽이고도 남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죄의 잔혹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아주 작은 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법을 세우신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변명을 하잖아요.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아. 혹시 여러분도 이런 변명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보다 낫다는 건 뭐예요? 나도 부족하지만 저 사람보다는 큰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보다 뭐예요? 작은 죄는 범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작은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사시면서 천가지 만가지 선한 일을 했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주 사소한 죄를 범했어요. 엄청나게 큰 선행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그 큰 선한 업적으로 그 작은 죄의 값을 갚고 죄상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죄는 이렇게 철저하고 잔혹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죽어야 됩니까? 꼭 죽으면 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이 찬미를 자주 부릅니다. 이 찬미를 부를 때마다 정말 마음에 감동이 있고 마음에 떨림이 있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선한 행위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죄를 깨닫고 시인하고 회개함으로써만 주의 보혈을 힘입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회개하는 안식일, 정결해지는 안식일, 구원받는 아버지 하나님 품이 안기는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성경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던데요. 선한 행위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그것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했다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했다는 것은 사단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바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선하게 삶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의 보좌에 모시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선하게 살게 되어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누구의 피가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전쟁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의 보좌에 누가 차지하느냐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녀의 마음의 보좌를 사단에게 내어줌으로써 그리고 그 남편 아담도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내리는 선악과를 받아 먹음으로 하나님이 아닌 사단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의 마음의 보좌에 사단이 앉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사건들, 전쟁들, 참혹한 죽음들, 이 모든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파괴자요 창수자인 사단이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만약에 사단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의 보좌에 앉아 있는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우리 마음의 보좌에 현재 누가 앉아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뭐가 됨이라? 종이 됨이라.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졌기 때문에 사단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아담에게 위임되었던 이 지구를 통치하는 권한 또한 사단에게 넘어가게 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율법은 패했다고 사단의 관점으로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거 누가 시켜주냐면요, 사람들의 마음에 사단이 그렇게 생각을 집어넣어준 거예요. 그거 큰일 날 일입니다. 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근거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법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음을 판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개신교에 보니까 사도신경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심판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 불변하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보좌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지,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지, 우리가 TV나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하고 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세상적인 드라마인지,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인지 아니면 세상 것들인지,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보좌에는 누가 자정하여 계십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앉아 있다면 회개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보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만을 모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말씀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 그랬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같이 된 존재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됐어요? 지금 제 모습이 하나님처럼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죄인처럼 보이잖아요. 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처럼 된 존재가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그게 누굴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는 원래부터 다른 짐승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한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과 같이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의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단지 그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될 수 없었고 창조주만이 받을 수 있는 경배를 받지 못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과 동등한 권한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복을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창조주께 경배하면 경배할수록 그들은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구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의 권한을 누구에게 빼앗겼어요? 사단에게 졌으므로 사단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종은 주인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단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에덴 전쟁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과 통치권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사단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 3분의 1과 아담과 하와와 이 지구를 손에 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요, 그가 다스릴 수 있는 백성과 영토를 동시에 얻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이 지구를 찬탈해 간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사단이 자기가 되고 싶은 그 바람을 여자에게 바람을 불어 넣은 거예요. 근데 여자는 그렇게 지혜로웠던 여자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딱 바라봤을 때는 자신이 그런 큰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았을 텐데 누구의 관점으로 자기를 바라본 거예요? 사단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사단처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하와를 유혹한 것은 사단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사단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와의 마음은 사단의 마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 남의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뺏고자 하는 욕심,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아닌 모든 인간적인 마음은 모두 다 우리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이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정복 경쟁, 마음의 보좌에 사단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만과 히틀러처럼 유대인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말살하려고 했던 전쟁, 사단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에덴 대폭적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영생과 하나님께서 주신 지구 통치권을 사단에게 빼앗겼습니다. 그 창패를 멋지게 역전시킨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사단은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어 달면 본인이 승리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뭐예요? 이 선악권의 대전투를 멋지게 역전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영생을 되찾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구에 대한 통치권도 되찾아 주신 것입니다. 첫째 아담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단이 에덴 대폭적으로 창탈해간 모든 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되찾아 주신 것입니다. 파괴자요 창탈자인 이 사단은 에덴 대폭적으로 지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인류의 모든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사랑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의 생명을 되살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더럽혀진 이 세상을 불로 정한 후에 새하늘 새 땅으로 재창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다스리며 살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까요? 안 들어가지 말아야 될까요?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정말 들어가고 싶으세요? 아멘. 그렇다면 이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 회개함으로 보혈을 통해 우리 죄를 씻고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사단이 에덴 대폭격의 전술로 우리를 유혹하고 침략해 올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의 능력으로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의 사랑의 원자탄으로 여러분들이 사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